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나열했습니다. 네, 큰 집도 하나 주시고요.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주시고 또 예쁜 여자와 장가도 가게 하시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의 소원함을 천사에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메모하던 천사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함이 다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정말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여러분 천사가 되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7편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끔찍하고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혁혁한 공도 세웠습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 정말 믿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거대한 골리앗 거인 앞에 담대히 맞짱을 뜨게 되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찬송의 노래 때문에 사울이 시기심을 갖고 그가 국정과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고 말죠. 이때 도망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7편의 내용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죠. 시편에 보면 5편의 비탄의 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비탄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한탄, 한숨, 절망, 낙심 이러한 것을 대변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5편의 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비탄의 시 중에 3편의 시가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시편 17편이 그런 가장 인생의 암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써내려갔던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외쳤던 시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소자, 작은 약자라 할지라도 그 신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한 3가지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나눠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비탄스러운 마음, 정말 원통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한 줄기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의 이 기도 가운데, 나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기도, 진실된 기도라는 겁니다. 개역 버전은 이 의를 정직함으로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이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 또 간절하게 해결돼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토세,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됨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지켜 세우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실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가 차마 하늘을 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이것을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준엄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의롭다라고 착각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그 불쌍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진실되게, 진솔되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니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요? 진실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죠. 아우,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청산, 유수, 화려한 문장 섞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마디의 짧은 한마디의 문장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진실의 기도, 정직함의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는 두 번째 무엇일까요? 행함이 있는 기도, 삶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절과 5절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심지어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샅샅이 서치하고 다 뒤져보셔도 내 마음 속에 진실되지 아니한 거짓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나는 불의와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당당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정말 힘듦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길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비탄의 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 삶이 있는 기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몸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유언하십시오.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취했던 행동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벽을 향하여, 얼굴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3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당신 죽습니다. 유언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진실됨, 그리고 자신의 그 전심을 통하여 행하였던 삶의 모습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유언 쓰십시오 이야기하고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열왕기 하의 표현을 보면 성읍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이 15년이나 더할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당신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성읍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히스기야의 간절함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목전에서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고 나에게 여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갚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계약적 조건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빠져 있었던 그때도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당신이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왜 이사야서 18장 3절에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까? 정말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주시고 즉각적인 응답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첫 번째가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죠. 그럼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며 그런 삶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간이 단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편은 이 17편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어떻게 해요? 갚으셨으니. 24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럼 17편과 18편에는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7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 원통한 마음으로 비탄의 시를 써내려간 거죠. 근데 18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집니까? 그 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제가 적혀 있어요. 지금 정말 그 원수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이후에 다윗은 또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20절과 2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삶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평생 동안 빛 한 번 바라보지 못했던, 빛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를 낳은 엄마 아빠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 소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고침받은 소경, 시각장애자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의 말을 들으신다라고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같이 타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이겨내며 여러분 전투하며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단히 무단히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짧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외치는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는 확신에 찬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에 찬 기도 중요하죠.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신뢰가 다윗은 정말 깊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 하나 된 모습. 마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완전 하나 된 일치의 모습.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직면해 있지만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 확신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작은 이든 큰 이든 절망 가운데 있든 형통한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 시편 18편을 보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18편 2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와 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들은 그 건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면 눈동자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지치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생각보다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때,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며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에는 이 정도의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에서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아우 끔찍해서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얘기 막 군대 가면 다 특공대가 되고 막 아무튼 영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질문해 보십시오. 군대 다시 재입대 하시겠습니까? NO! 싫어요! 꿈속에서라도 아마 그럴까봐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 중심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한 장 넘어서 18편에 그 사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러한 확신은 기도로 여러분 승화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1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고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6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믿음이 큰 녀석을 보았나. 아니 그렇게 지금 절망적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숱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오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마도 다윗은 하루에 도망자의 그 신분에 여리저리 숨어다니고 또 살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 숲을 광야지대, 수많은 맹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한 광야 중심부에서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깬 아침에 그는 무엇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정직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아유 난 기도하지 기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진실된 마음, 진솔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의 이 기자였던 다윗의 기도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5절의 말씀을 주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곁눈질 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요? 그쵸? 야, 얘는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긴장케 하는 이런 기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녹여진 행함 있는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의 단계와 수위를 뛰어넘어 확신 가운데 거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타개하고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수룹바벨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산산조각이 되어 평지가 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여 기도하였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끝에 나타날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또는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전신갑주 다 무장하고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을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투구, 방패, 검, 흉배, 허리띠, 신발 다 신었다 할지라도요, 기도의 끈으로 바짝 조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총체적 영역 안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진실과 삶을 드려지는 기도와 믿음에 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이 기도가 작동되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이 엔진이, 우리의 기도의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여러분 것을 한번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